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고자 합니다. 성도는요, 무능한 인생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능력을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되죠. 주님, 나에게 부함을 주시옵소서.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세상적 지위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러한 능력을 준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완전히 세상과 다른 능력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면서 그 능력 구해라,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이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성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전 시간에 구별됨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다 라고 했는데, 그 성도의 구별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것, 그거 성도가 가진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과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를 가르쳐서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 고독하고 힘든 과정을 강조하여서 말하기를 순례의 길이다, 순례자의 삶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가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인데 성도는 좁은 길을 향해서 막 고독하게 걸어간다. 우리가 철로역정 일부를 다룰 때 얼마나 크리스찬이 외로운 길을 걸어갑니까? 겨우 동행자라고는 한두 명밖에 동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것, 그 길을 경험하고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나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과정과 상관없이 세상의 열매가 주어지기도 하지만요, 신앙의 열매는요, 반드시 그에 어울리는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이 과정을 통해서 풍성하게 담아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을 모르는 사람은요, 주님, 내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겠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신앙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과정을 지나왔구나, 나에게 은혜가 이렇게 쌓여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구나, 그 열매를 나중에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죠. 너 뭐 그렇게 개고생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세상 가운데 좀 친근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적당하게 해라, 이렇게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다, 너희가 이 거치고 고단한 길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줄게, 용기를 가지고 나를 믿고 한번 나와 보렴, 같이 함께 거닐어 보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여러분, 대통령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랑 잠깐 산책 좀 가시겠습니까? 할 때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나 같은 사람한테 뭐 이런 대통령이 찾아와가지고 나랑 산책 한 바퀴 하자고 말할까 하면서 경외하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근데 심지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너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가 너의 길을 다 예비해 놓는데 너 그 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네가 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나를 경외하는 것이야. 나를 사랑하면서도 나를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그 길 가운데 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네 인생이 변화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에 필요한 성도의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은요, 멍청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뤄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요, 주어진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세상적 가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시간도 주어져 있고 여러분의 어떤 생명과 육체와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어떤 세상적 지위와 또한 물질이 주어져 있죠.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사용하게 되면요, 성경은 표현할 때 미련합니다,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주어진 가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줄 알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 표현합니다. 근데 그 지혜의 결과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을 가질 때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가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볼까? 요거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 방향이 뭘까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그 결과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애쓰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경외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세상에서 효율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돈을 잘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 그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문은요, 이러한 것들을 어리석음이라고 단정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익을 얻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거 내 노력이다, 내 능력이다, 내가 이룬 것이다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음이고,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자리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어도 하나님께서 그 공급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어리석음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주님, 이 귀한 것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을 위해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내일 다루게 되겠지만 2렙 돈을 드린 과부가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은 그는 전부를 드렸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주님은 평가해 주십니다. 즉 지혜로운 것이죠.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용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물질 아까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자격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쓰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께 사용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때 우리는 지혜 있는 인생,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야, 너 능력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야,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때는요,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이루거나 또한 대단한 어떤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을 대단하다고 능력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주님께서 능력 있다고 보시는 분은 보시는 대상은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위해 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그렇게 쓰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죠. 지혜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말씀을 깨닫는 것, 3절에서는 말씀에 따르는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 4절에서는 그 행동을 따라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며, 또한 말씀에 따르는 행동을 만들어내며, 또한 그 행동을 통해서 인생의 신분이 아예 변화되는 것, 성질이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 그것을 지혜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 같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지혜 가운데는요, 모든 방향성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든 자리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신앙의 과정을 만들어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등장하지만 또 다른 본문 잠언을 쭉 이어서 보게 되면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뜻과 판단보다, 또한 세상의 흐름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맨날 내 뜻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방식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는 방법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망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비결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 말씀,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자기 뜻대로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선택하고 행동할 때 그냥 내 뜻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이 행동을 하기 전에 내 감정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뜻을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자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서 우리 막 꾸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옷 입어볼까, 저 옷 입어볼까 하면서 자기에 어울리는 옷을 찾고 자기의 스타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습이 좋아.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뜻이 뭐죠? 아름답다 뜻이 뭘까요? 원래 원어상 의미는 나답다라는 거예요. 네, 나답다. 자기 스타일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운 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죠. 너 요런 옷을 입으면 좋겠어, 요런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 요런 거 즐겨 먹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구약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시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스타일에 맞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에 자신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모습은 내가 가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꾸어 주신 대로 내가 맞춰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어떤 스타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까요? 주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면 그 스타일대로 내가 옷도 입고 표정도 짓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할 거예요. 나는 주님 스타일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줄 아는 것,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칭찬받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나보고 잘생겼다 한마디 하면 얼마나 하루 종일 기분 좋은지 몰라요. 잘생기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로도 잘생겼다 표현해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참 인상이 좋아 보이시네요 하면서 길거리에 만나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도를 아십니까? 이분들은 그냥 보자마자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사기꾼인 줄 알면서도 기분은 좋아요. 예,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줄까? 그렇죠? 근데 자기 자랑이 중요하지 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자랑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군요,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을 자랑하는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것. 주님께서는 나같이 이렇게 미천한 자, 부족하고 어리석고 볼품없는 자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 모릅니다. 나는 이것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는요, 그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생각만 맨날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문제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문제가 아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결단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이게 진실된 경외함의 모습입니다. 생각만 하고 끝나버리는 것은요,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경외한다 그러면요, 즉각적으로 신실하게 행동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요, 종교개혁을 앞두고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내가 이거 하면 위험해질지도 모르는데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즉시 신실하게 반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즉시 신실하게 반응하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참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충성된 주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시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다음에 기회 될 때 할 때요,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죠. 주님, 내가 이번 주에 들은 말씀 그대로 이번 주에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할 거고 또 저 자리에서는 저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지시한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면서 삶의 액션을 만들어가는 것, 행동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보시고 너 참 지혜롭다. 여러분, 상황 파악하고 조건 따져가면서 하는 사람 보고 주님은 지혜롭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 들은 대로 무대뽀로 밀고 나가는 사람 무식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지혜롭다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좀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판단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보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추구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다루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성도가 아닐지도 몰라요. 아무리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인생은 아닌 것이죠. 반대로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부유함입니까? 지혜로움입니까? 또 부유함은 인생에게 잠시 주어지는 조건이지만 지혜는 인생의 본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정체성이 됩니다. 잠깐 우리의 어떤 상황이 좋아지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참된 똑똑함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혜롭게 되어서 내 삶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갖고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요, 이 일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경외할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을 귀찮게 해도 돼요. 주님, 요거는 어떻게 해볼까요? 저거는 어떻게 해볼까요? 묻는 자는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지혜를 받아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일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철로역정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여러분 들은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늘 내용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크리스티아나는 과거 남편과 함께 천성으로 떠나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하며 아이들과 함께 울었다. 이게 시작이죠. 자신의 지혜롭지 못함을 한탄한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데 내가 그때 하지 못했구나, 어리석은 자였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천성에서는요, 그녀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천성으로부터 그녀를 초청하는 그런 비밀이라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가 천성에서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와 함께 그녀를 천성으로 초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짐을 싸가지고 천성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이웃 부인 둘이 와가지고 한 명이 그녀의 출발을 막으려고 합니다. 왜 무식하게 이 좋은 시기에 자기 집을 버려두고 이 길을 떠나려고 하느냐, 너 어리석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티아나는 천성에 가고자 하는 자신의 굳센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해가지고 그거 받게 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고요, 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비심은요, 크리스티아나의 변화와 천성을 향한 간절함을 보고 그녀 역시 순례길을 동행하고자 하였다. 그녀 역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둘은 이제 절망의 수렁 앞에 이르게 되고 주의 깊게 징검다리를 찾아서 조심해서 건너갑니다. 제가 자주로 얘기했지만 이 징검다리는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 이게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좁은 문에 이르게 돼요. 그들은 좁은 문 앞에 섰고 문을 두드립니다.
문지기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 크리스티아나는요, 크리스찬과 목적이 같다. 내 남편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을 나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 문지기가 그녀와 아이들의 손을 딱 잡고 문 안으로 들인 다음에 자비심만 남겨두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때 자비심이 당황하죠. 너무나도 당황해가지고 자신이 들어오지 못하고 남겨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막 세차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직 있습니다. 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막 간절히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절망에 휩싸여서 공포에 휩싸여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죠. 근데 그와 동시에 문지기는요, 모든 것을 알고 그녀의 그러한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보였고 문을 열어서 자비심에게 다가가가지고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녀가 온 목적을 물어보는데 자비심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불쌍한 계집의 종으로 하여금 천성의 복락 귀퉁이라도 참여하게 하여 하시옵소서. 그 말을 들은 문지기이신 주님께서 자비심을 안으로 들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원하는 참된 것을 원할 때 참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녀의 말 한마디가 지혜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녀가 원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인생은요, 쓸데없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돼가지고 이들이 다시 출발하게 되는데 길가 큰 담장 너머에 이제 이렇게 넘어온 나뭇가지와 그리고 그에 맺혀진 열매들을 보고 이 아이들이 생각 없이 그 과일이 누구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따먹게 됩니다. 마태가 가장 먼저 먹게 되고 많이 먹게 되는데 첫째 아이 마태는 나중에 이 일로 말미암아 죽을 뻔하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치게 되는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두 명의 흉악한 사나이와 조우하게 됩니다. 이 두 사나이들은요, 곧장 두 여인을 향해서 막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극도로 분노한 크리스티아나가 그들을 발로 잡고 좁은 문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힘으로 싸워 나가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을 위협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죠. 주님, 나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적으로 망하더라도 주님의 백성으로는 절대 망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명을 눈치채는 한 사람이 현장으로 급히 달려오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감히 우리 주님의 백성을 침범하려 드는 거냐 외치면서 그들을 붙잡으려 하자 그 흉악범들은요, 담을 넘어 원수의 마당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다루었지만은 모르드게와 에스드 그리고 유다 민족을 축으로 했던 하만의 계력들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동시에 그가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로 나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자기 백성을 분명히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요거 한번 더 다룰게요. 이제 구주자가 물어봐요, 크리스티아나에게 당신들은 연약한 자들인데 어찌하여 안내자들을 딸려 보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가지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사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것, 그게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티아나는요, 안내자가 우리에게 유익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왜 안내인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지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 구조자가 얘기하기를 청구하지 않은 것을 줄 필요는 없지요. 청구하지 않은 것을 주면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받는 경우에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유효적절하게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즉, 지혜란 게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죠. 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좀 이어서 보게 되면요, 이제 크리스티아나와 그 일행들은요, 해설자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설자의 집 기억나십니까? 우리 일부에서 이제 크리스찬이 해설자의 집에 들려가지고 순례길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 그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요? 예수님의 참된 목자상이라고 부르거든요.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시고 눈은 하늘을 향해, 눈과 손가락은 하늘을 향해 계시며 세상을 등지고 계셨다. 우리가 순례길에 헷갈릴 때 이분을 기억하라 했던 것이잖아요. 크리스찬이 보았던 모든 어떤 그림들, 방의 어떤 모습들을 이 크리스티아나와 그 일행들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해설자가 이제 크리스티아나를 집 안으로 드리기 전에 이 크리스티아나와 일행들이 그 해설자의 집에 창문을 빼꼼하고 들여다봐요. 근데 그 안에서는 막 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대화가 있었는가 하면 이 크리스티아나와 일행들에 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크리스찬을 따라나서지 않았던 크리스티아나와 그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삶을 회개하면서 그 어리석음을 탄식하면서 순례길을 떠났더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함께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크리스티아나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막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보는데 내가 크리스찬의 아내 크리스티아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막 기쁘게 환영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해설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명을 거절했으나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일하러 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들어주면서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행들을요 지혜의 방으로 하나하나 안내해주면서 크리스찬이 보았던 그 방에 이어가지고 또 다른 방들을 이 2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6가지 정도가 등장하는데요, 한 보게 되면요 크리스찬이 보지 않았던 다른 첫 번째 방은 무엇인가 하면 걸음을 헤치는 갈퀴를 든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한 방에서 걸음더미를요 갈퀴로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천사가 등 뒤에서 천국의 면류관을 내밀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냥 바닥에 있는 먼지와 어떤 집만 긁어 모아서 걸음더미로 쓰려고 막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면요 일어나는 우리의 어리석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주님 없이 다 세상의 부함과 지위와 명예를 끌고 몰려고 하는 모습, 딱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가운데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하는데 그것 귀한 것으로 보지 않는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 있죠. 참된 지혜는요 귀한 것으로 알아볼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불필요한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설자가 당신이 나아갈 순례길 가운데 이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가치를 끌고 모으려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습은 뭔가 하면요 이제 거미가 등장하죠.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미줄에 있는 거미예요. 아주 그 해설자의 집에서 가장 좋은 방으로 그들을 인도해 줍니다. 근데 방을 한번 쳐다보세요 하는데 한쪽 구석에 거미가 거미줄을 펴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궁 같은 훌륭한 방 벽에 매달리는 흉측하고 독을 품은 거미를 보게 되면서 이 방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해설자가. 근데 크리스티아나가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6마리가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와 자비심과 4명의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흉측한 거미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련하신 가장 좋은 방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방에 이 거미가 거미줄을 매달려서 있는데 믿음이란 그 줄을 붙들고 있게 되면 이 좋은 방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뭔가 하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을 보여줍니다. 이 양은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양이었어요. 근데 이 양은요 도살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고통 속에 있을 것이지만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도의 신앙은 이래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죽음이 놓여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알고 부활이 있음을 알고
고난과 인내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 잃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그 생명이 우리를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해설자의 집에 있는 마당으로 이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정원을 쫙 보여주면서 이제 해설자의 정원을 보여주면서 이제 거기에는 크기와 빛깔과 향기와 효능이 각기 다른 꽃들이 다 자라나고 있는데 정원사가 심어준 자리에서 조화롭게 피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화단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조화롭게 잘 피어져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성도의 연합과 질서 또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화롭게 연결되고 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홀로 가지 말고 성도와 함께 연합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저 사람 없으면 좋겠는데요? 아니에요. 그 사람 없으면 나의 아름다움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연약한 지체라도 그가 더 귀히 쓰이는 것을 알고 그를 섬겨라, 그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은요 그것이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꽃이 한 종류만 펼쳐져도 아름답게 하지만 조화롭게 섞여 있으면요 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미를 잡아먹는 로빈새라는 새를 보여줍니다. 우리 가운데 좀 익숙하지 않은데 요래 생겼어요. 로빈새가 아주 고귀하게 생겼습니다. 이쁘게 귀엽고 또 색상도 화려하고 좀 아주 고귀하게 뭐라 해야 되나 좀 깍쟁이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겉모습은 고상하고 사람과 친밀한 이 로빈새가 실제적으로는 흉측한 독거미와 해충들을 잡아먹고 사는 그런 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성도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지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거짓될 수 있다는 것이죠. 흉측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겉모습만 화려하게 하지 말고 먹는 것을 제대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이것저것 세상 가운데 뿌려진 것을 주워 먹다가는요 배탈 납니다. 예, 몸에 안 좋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먹여주시는 것으로 먹고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번 큰일 내죠. 뭔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맛없게 생각하고 지루하게 생각하면서 뭐합니까?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부추와 마늘과 파와 참외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내적으로도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가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은 외모로 보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그럴듯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아름답게 가꿀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1계명 있죠. 들키지 말라. 물론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겠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직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단식하시죠. 뭐 해야 됩니까? 비워내는 것입니다. 숨기려고 하지 말고 비워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면 잎만 무성하고 속이 썩은 나무다. 행함이 없는 신앙을 지적하는데 잎사귀는 무성하게 자라나 있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는 나무를 묘사합니다. 앞에 거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겉으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실제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능력이자 지혜이자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설자의 방에서 이러한 이제 방들을 소개받으면서 이 크리스티아나와 그 일행들은요 그들의 순례길에서 만나게 되는 그 위험에 대해 가지고 미리 주의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그냥 평탄한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가지요.
우리가 주의하고 깊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